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1일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 감신동문 신년 할애 및 총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 주셨는데요. 뭐 소식을 알려드리면 올해 이제 동문 회장님은 우리 대구 제일교회 오성섭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감리사 동기인데요. 좋은 분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말씀을 제가 잠시 스케치를 하면요. 어저께는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적이 뭐였죠?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이 절대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거기에서 물론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절대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깨달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니 멀쩡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로서 예수님을 갑자기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여인의 믿음 속에서는 자기 아들이지만 이미 그냥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듯 했지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또 한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하라. 이 말이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이 목사 해석은요, 그것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행동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앙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뭐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모든 것이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성경 청결 사건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알았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뭐 같은 스토리니까 읽을게요. 13절부터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순수한 의도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원래 예수님이 어디 본 거주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나사렛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모르고 지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갔다 그러면요, 그냥 옆 동네에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조그마한 동네예요. 예루살렘은요 수도 서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밀양 살잖아요, 그죠? 밀양에서 서울 올라간다 하면 우리가 작정하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 옆 동네 뭐 창원 가고 부산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KTX나 뭐 있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어서 밀양에서 여러분 안 걸어봤지만 얼마 정도 걸렸겠습니까? 옛날에 한양에 그죠? 과거 시험 있을 적 생각하면 좋기 한 달 모르겠습니다. 그죠? 빨리 가면 그죠? 뭐 보름 걸어가기 남자 걸음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달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한 20일 한 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작심하시고 지금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서 뭐 할 거다? 그렇죠. 아버지께 온전한 이 유월절 이 절기 제사를 지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에게 왔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돛대기 시장 요즘으로는 성전이 어떤 경건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완전 그저 막 돛대기 시장을 그냥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열받아 가지고 아시죠, 그냥 채찍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버리고 환전상들 막 뒤엎어버리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내용은 그거 결국은 뭐예요? 부정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대빵이 누굽니까? 어여봉이 누굽니까? 이 모든 성전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 원흉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옆에서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사도계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아닙니까? 결국 말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더 가졌다는 사람들, 그 권력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한 백성들이 나라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못된 정치인들이나 좀 가졌다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체가 다 공동 책임이 있지만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이라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이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성도님들도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흥하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성전에 왕 노릇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울산교회 최인하 목사님 그거 하는데 제가 늘 설교하는 것 요거 이거 그저 키파 야물크로 하는데 그 설교 하시대요. 이 키파 유대인들이 쓰는 거 이 그저 뚜껑 같은 모자 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코람데요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묻는다면 당신은 왜 돈을 버시오? 당신은 왜 사업을 하고 왜 농사를 짓고 왜 목회를 하고 왜 우리가 뭐 장사든지 왜 직장을 다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과 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클리어해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갈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예배를 남들보다 많이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이 성전을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왜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제가 말했죠. 가만 냅두면 뭐요?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가장 종교를 빙자한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뭐요?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반란의 수교로 몰아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을 바로 정화시키고 세우는 그 마음이 그 열심과 열정이 당신을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이 모든 본문을 해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뭡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나 우리 경찰전교회가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나쁘고 악한 목사님과 혹은 어떤 몇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는 꼴 봐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될 그런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있거든요.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느니라. 이 46년 동안은 뭐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 헤롯 왕이 기원전 약 한 20년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지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략 약 한 50년 정도 만에 이걸 지었대요,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는 이 사람들은 뭐만 본 겁니까? 성전의 어떤 기능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건물. 밀양감리교회 300평입니다. 이거 100평짜리 상가 3층짜리 있습니다. 종교대장 토지대장 때 보면. 그러면 이 교회가 300평 그냥 이 콘크리트 건물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안에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부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되고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인데 직장에서 내가 거룩한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는 거예요. 혜진이 소식 어저께 하는데 이제 그 테네시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지 엄마랑 저랑 했는데 주일날 지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지만 그냥 하여튼 밀양 같대요, 사이즈가. 그런데 근데 거기 대학은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명공학 쪽에 하니까 저는 공부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도시는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한인교회가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좀 걸어갈 만했대. 그래가지고 한 2-30분 걸어갔는가 봐. 갔는데 이제 어른들만 평균 연령이 거의 60대 넘는 거예요, 한인교회인데. 근데 청년이는 지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지일날 간 건데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었대. 근데 이 목사 딸내미들은 조금 거룩한 아버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주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좀 도울까 해가지고 근데 첫날 가가지고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반주를 했다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없는데 올라가가지고 이 반주를 하니까 어른들이 좋아가지고 막 나중에 갈 때 라이딩이나 태워주고 그래가지고 밥도 맛있고 하는데 문제는요, 하나 갔는데 그냥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간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뭐 그러니까요. 웬걸 그 같이 이제 이대에서 간 친구하고 또 그 친구가 그쪽에 가지고 이번 주로 4명이 간다는 건데 내가 제가 얘기 듣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른들만 있는 데서 청년이 4명 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야 그쪽에 있는 목사님하고 은혜 받자는 겁니다. 제가 합니다. 뭐냐? 만약에 그 한 친구가 친구들 관계 신뢰가 깨지고 아이고 제가 교회 가봐 이러면요 아무도 교회 안 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뭐요 전주 선물 1000만 만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올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빌립과 나다나엘 있잖아요. 와 보라. 빌립이 백날 얘기하더라도 니나 믿으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우리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읽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알죠? 이 사흘 만에 한다는 것은 이 성전이 단지 이 대리석으로 이런 지은 화강으로 지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예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야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도 중요하지만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우리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는 이 설교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게 없어서. 왜? 여러분 힘들게 새벽에 왔는데 온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삶에 재해석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누구의 증언도, 옛날에는요 누가 증언해주고 보증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유력한, 예를 들면 미랑 같으면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 보고 내 이 사람 보증한다라고 이래 해주면 그 한마디가, 예를 들면 뭐요, 미랑 같은 미랑 시장님이 그좀 이런 사람들이 그저 가면, 근데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의 보증 증언 따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친히 사람의 속에 아는 것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거다. 뭐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따라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누가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고로 그런 그 당시에 어떤 뭐 종교 지도자나 아들 뭐 그냥 하드웨어 위에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새벽을 깨웠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 그냥 왔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저녁에 있는 수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